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인생의 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인생의 큰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그 장애물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 장애물이 우리를 불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부의 어떤 상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판단,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소위 이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는 것,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는 것. 흔히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듯이 물이,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그 물컵에 물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갖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일에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참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 난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그때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행스럽고 어떤 문제가 꼬여서 안 풀려도,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탈출했어요. 꿈에도 소원인 애굽에서의 탈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진하는 그 첫 번째의 감격 기쁨,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탈출해서 바로의 그 끈질긴 위협, 거기에서 탈출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가고 참 탈출을 했던 그 감격, 그 기쁨.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불과 1년 만에요. 다 사라져버려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 출애굽의 감격, 기쁨이 1년 만에 다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말, 원망, 불평.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 이 같은 원망과 이 불평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시면은 일찍이 출애굽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잡족과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 그런데 출애굽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살던 다른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 이 잡족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함께 섞여.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 잡족들이 섞여서 따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판단해서 따라오나. 이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따라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원망의 이 불씨가 된 세력이 바로 이 세력들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조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안전해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좀 뭔가 살만하다 싶을 때 꼭 보면은요 시험거리가 들어와요. 그럼 뭐 여름열 다 그래요. 이게 좀 살만하구나 하는데 우환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잡족들이에요. 이 잡족의 불씨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문수 마귀에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경건 생활을 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 생활에 충실히 하는 이 모습을 원수 마귀는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온갖 상황들을 총동원하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 출애굽의 대행진에서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되도록 스스로가 원망 불평하다가 자멸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 영적인 분별력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 그 큰 은혜, 출애굽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 같은 출애굽 대행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심령이 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이 잡족들 때문이에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에요. 예? 마귀의 이 세력들이에요. 마귀의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들이 지금 이들의 충동지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예?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예. 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힘이 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앞서 있는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이 진중을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어요. 그걸 디벨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디베라라고 하는 다 타버렸다, 다 태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불이 임하였어요.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어깨로 가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하고 어깨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지금은 편할 것 같죠. 절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사랑이 저쪽을 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정로로 돌아오라.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디베라라고 하는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사인이거든요. 그럼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좋은 은혜, 이 큰 은혜,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잡족들의 유혹을 받아갖고 이기지 못하고 함께 그냥 하나가 되어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망각 정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범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변망덕. 은혜를 받아갔는데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대적이 되어가고 그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430년 동안에 그 기나긴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 이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만 해도 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망각해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지금 받은 현재의 축복,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는 자유하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유. 비록 광야지만은 보세요. 광야지만은 그들이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한 털도 구할 수 없는 그 메마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혹 광야를 지나다가 기력이 쇠해서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양식, 그 만나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도 먹을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큰 축복, 이 축복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축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뭐 실패한 상황,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하나님이 그가 나를 통해서 이 계획하신 거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는 뒤를 안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 현재 지금 내 발 앞에 떨어진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 여기만 전쟁 근거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그 문제 앞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저도 목회자지만 저 목회의 이 길을 한번 이래 돌아보면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 난관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그때 누구를 통해 역사하셔가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그 시절에, 어려운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일몽이야. 하나님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문제 앞에 묶여갖고, 이 문제 앞에 전정 긍응하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뒤를 돌아보면은 앞이 보입니다. 아멘? 저 믿음의 비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 현재의 고난에 묶여있지 말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요. 육설적으로 앞이 보인다니까요. 내 장래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구나. 확실히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를 돌아볼 여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봤어요. 부정적으로 돌아봤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 그래도 애굽이 좋았구나.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머물러 살면서도 그 애굽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묶여갖고 그 즐겼던 거, 먹었던 거.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 오이, 참외,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 고기 먹었던 거. 그 애국 생활에서 즐겼던 세상적인 쾌락, 그것에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그 만나, 그 맛이 보세요. 오늘 보면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의 과거에 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지금 현재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신령한 양식을 만나가요. 언제까지 주어졌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완벽합니다. 광야 40년 중간쯤 만나를 끊으신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나를 끊은 것도 아니고 보세요. 정확하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에 정착해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비록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절망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요, 그 말씀 이후에 보면은 분노하셨지만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의 부르신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70인 장로를 세우고 체제를 다시 확립하셨어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잡족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굳게 하셔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믿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에 회복되어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